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허락받은 즐거움 가운데에 자신이 즐기지 못한 즐거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때때로 울고 있었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고 울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참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가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의 1장 1절에 대해서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성경의 총교리를 요약한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세례문답 공부할 때 우리 교단에도 이것을 중심으로 문답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답으로 만들어서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enjoy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즐긴다 혹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간다. 이렇게 뜻을 새길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을 요약한 내용을 듣고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지금까지 일생을 쭉 두고 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주 안에서 즐겁지 못하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신대원 시절부터 목회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을 여전히 사숙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 목사님은 종종 즐겨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토요일에 이제 교인이 많은 가운데 주례를 이제 한 주에도 여러 편 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신청해 오면서 교우들께서 주례사도 이런 부분을 주례해 주십시오 하고 주례사를 주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주문식 주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끔 들을 때에 아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요청할 텐데 주문식 주례사의 내용은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출판되어 있는데 제가 읽는 가운데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요청받는 주례사의 내용은 이렇게 주례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부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신부가 아주 예쁜데 자, 기억할 것이 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아가씨가 아니다. 아줌마다. 그래서 이제는 시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남편을 섬겨야 되고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섬겨야 되는 일생 봉사가 요청되는 그러한 삶이 펼쳐진다. 그러니 나는 일생 이렇게 가족을 섬기면서 행복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누구를 섬기는 것이 힘들면은 영영 행복을 찾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을 주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가 할 때에 남을 기쁘게 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기쁨이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선심을 베풀었을 때에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내 입가가 슬며시 올라가는 것을 아마 모두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서야 비로소 나의 마음에도 행복이 깃든다는 이 간단한, 그러나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이 진리 말입니다. 봉사한다는 것에 대한 이 가치를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제가 가르침을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의 수업을 쭉 듣고 있는데 한 번은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유학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혹 유학을 하게 되면 지원서를 쓰게 되는데 미국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입학 사정관이 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에 중요하게 보는 대목이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마음과 그 경험이 있는가, 봉사한 경험이 있는가를 유심히 바라본다는 점이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대학에 어렵게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장차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모양의 지도자가 된다. 어떤 사람은 고국에 돌아가서 대통령이 되기도 한다. 아주 중요한 지도자적 인물들이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려는 이러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이 사회와 국가가 얼마나 어지러워지겠느냐. 저 히틀러와 스탈린과 같은 독재자들을 보라.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이 국가를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설명하면서 이 봉사한 경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성가대한 것은 아주 높이 점수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아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6년째 교회에서 성가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유학을 한다면 이것을 요긴하게 한번 써먹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쾌재를 불렀습니다마는 제가 유학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철없이 교회 어른들 집사님들이 저희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형동이하고 종식이하고 요한이는 이제부터 중학교 1학년이 되었으니까 주일 성가대를 쓰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썼습니다. 형동이 장로님 아들, 요한이 권사님 아들, 저는 집사님 아들. 이렇게 직분의 삼일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섰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봉사의 가치를 몰랐는데 왜냐하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높은 가치인가를 나중에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높은 가치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게 하는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비롯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그 간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서신의 앞부분에서는 교리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이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갈까 이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실생활의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데요. 25절에서 첫 번째로 제시하시기를 거짓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이기에 이웃과 더불어서 참되고 진실하게 대하고 말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상을 보고 경험한 것을 떠올리면은요, 앞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고 뒤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표리부동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가 헤아려 볼 때에 이것은 마치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과 같은 것이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남을 밟고 디디고 일어서야 내가 살 수 있는 이러한 험악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동물의 세계와 같은 그러한 짓밟고 일어서는 이러한 살벌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이것을 위해서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진실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유물론적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조는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저 지주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생과 이해와 관용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혁명과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체계를 뒤집어 엎는 그러한 살벌한 나는 살고 남은 죽는 이러한 생각이 그 기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탈북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 쿠바의 이일규 대사 대리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탈북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인상 깊게 들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은 감시사회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자발적으로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감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억압하는 그 사회의 기초적인 분위기가 기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즐거이 이 사회에 참여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많은 저 유물론적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라는 것이 알려주듯이 오직 물질과 이득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살벌한 사회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시체제가 무서워서 복종해야 하고 굴종해야 하는 사회, 이것은 자연스러운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모습을 가집니까?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살게 해야, 원수도 살게 해야 나도 산다는 이러한 정신이 기독교 신앙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누누이 말씀하여 주시듯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햇볕과 비를 나뉘어 주시는 자비롭고 넓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악하게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자신만 악하게 살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모두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 좀 구름을 가려서 햇볕도 안 쪼이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모두에게,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분노의 문제를 다룹니다. 26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노의 문제, 현대 사회와 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치열한 사회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가운데 분노할 기회가
더더욱 많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감정을 폭발시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를 자제하지 못하고 터져 나올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노의 문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 인격의학을 창시한 폴 트루니에도 이 분노의 문제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해 줍니다. 분노란 종종 두려움이나 불안을 숨기는 가면입니다. 우리가 분노의 이 근원을 이해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분노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직면한 그 두려움 때문이다. 불안한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하겠습니다. 왜 내가 두렵게 되었느냐? 왜 불안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직시할 때에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덧붙입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가 결정될 것이다 이야기하고요. 또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깊이 탐구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 이것을 종합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분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나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그 내면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귀한 권면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다만 권면하여 주기를, 분노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래 네가 크게 분노했는가? 그렇다면 이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7일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하루고 이제 내일 저녁이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이러한 시간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내일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내일도 나의 마음에 어두움을 품은 채 내일을 살도록 하지는 말아라. 이러한 귀한 권면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여 주기를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설명해 줍니다. 27절에서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노라면 마귀의 활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귀에 속살거리는 음성을 집어넣어 우리를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분명히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틈엔가 뱀이 와서 속삭이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만일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리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령을 쉽게 넘어버리도록. 여기에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마귀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충동질을 해서
손을 넘어가 버리도록, 그래서 모든 것에 혼란이 오도록, 그리하여 내가 결국은 망가지도록, 멸망하도록, 이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기를, 옳다, 우리는 연약한 죄성이 있기에, 또 감정을 폭발할 수 있는 불안한 사람이 바로 우리기에,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다시 말해서 내일까지 그 분노를 끌고 가지는 말라는 이 귀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피면 근본적으로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인간의 인격이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창조되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대하는 부모님의 모습과 같이, 형제 자매의 모습과 같이, 나의 친구와 선생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대면에서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마주치고 서로 교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아득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찾지 말라고 교훈하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은 느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인쳤다는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프라기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실은 인봉한다, 도장을 찍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에 속하는 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도장이 있는 한 그 서류의 내용은 길이길이 보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소유로 삼아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 안에 거하시게 했다는,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러한 다른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권면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근심하실 이유들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31절에 있습니다. 요약적으로 함께 살펴본다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품었던 것을 버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떠드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우리에게 확연히 다가오지 않아서 원문을 봤더니 울부짖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울분을 토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함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치 않으니 버리도록 힘쓰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필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제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유명한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는 권면 말입니다.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나라를 구할 정도의 그러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미녀를 아내로 얻은 사람에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이렇게 말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이는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이순신과 같은 그러한 인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치솟아오르는 분노를 참으로 놀라운 힘으로 이것을 자제했을 때 시간이 서서히 지나가는 가운데 이 분노가 사그라들게 되고 우리는 차분히 또 이성적으로 이것을 잘 헤아리고 따질 수 있어서 차분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노하지 않는다, 노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하게 되는데 그것을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노가 사그러지는 가운데 이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이 치솟는 분노 가운데서 이것을 폭발한다면, 수습할 수 없는 결과를 내 손에 들게 된다면 이제 이후의 일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디 분노하며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을 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악의를 품고 행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성도의 표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성도란 누구인가? 서로 친절하게 하는 자다, 불쌍히 여기는 자다, 이 한마디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도는 바로 이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품는 자다, 하나님과 같이 말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간단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크고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깊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는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용서하실 수 없는 이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여기 신비로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용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선질들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들도 한 분노하면 서러워할 만큼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던 그러한 인물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처럼 경건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늘 소개합니다. 나는 살인자라, 나는 폭행자라, 나는 비방하는 자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두 샅샅이 잡아다가 그들을 죽게 한 인물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상상해 볼 때에 바리새인 바울의 앞날을 방해하는 자들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눈엣가시와 같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살벌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이들에 대해서 극렬하게 행하였던 이 바울.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성보다 더 커서 이 사도 바울을 이처럼 거룩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용서함을 받은 우리라면 마땅히 타인에 대해서도 너그러이 용서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서로 긍휼히, 서로 용서하라. 이 어제는 저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나는 모든 말씀을 요약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 우리의 일생이 승리할 비결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말입니다. 여기에 용서와 관용이 깃들고 자기 절제의 승리가 있습니다.
타인을 살게 할 때에 나도 살 수가 있고 타인을 행복하게 할 때에 나도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이 진리가 여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꼭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기도하시겠습니다.